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져서요 말씀 받았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다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제 사업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 제목도 갖게 된 줄 압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겼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요.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봐도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입장에는 참으로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갑니다. 신학교회 학생 수들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초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성경과 교회에서는 자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교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시켜야 될 이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해서 섬기는 것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시간표에 가장 합당하게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9절에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이유가 있었지요. 그 전 시간도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전 시간에 세우지 않고 오직 이 시간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세웠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 있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중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도 있었고 많은 전도자들도 있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 전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겠지요. 보통 교회를 세우면 말입니다. 그 세우는 그런 주축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전도에만 사명 가지고 감당하는 평신도 구보로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전도자들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인물들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교회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교회.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에 담긴 교회로 표를 잡고 한 해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6년 전 되겠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에 있겠다, 솔로몬 성전에 머물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렸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 성전을 아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도 보시고
아버지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잠시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늘 성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지요.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길에 늘 담겨 있을지언정, 마음에 담겨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늘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되어져서 쓰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얼레얼레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안고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안디옥 교회에 세임받은 몇몇 성도들과 이후에 안디옥 교회 온 성도와 안디옥 교회 목회자와 안디옥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20절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시간표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도 모체 교회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머무는 그런 교회도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복음받았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사도의 수장으로서 본이 되어야 되지 유대 법도를 어기느냐 책망했습니다. 누가?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급들이 말입니다. 뭘 놓쳤느냐? 하나님 말씀을 각인을 안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편집을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왜 하나님 주셨느냐 말입니다. 그 시간표가 있는데, 시대가 있는데 그걸 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듣고 자기의 율법, 자기의 전통, 자기의 습관을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그 교리를 더 앞세우듯이, 저 교황의 말을 더 앞세우듯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앞세우느냐? 로마 가톨릭의 저 교황 아니면은 신부들의 말을 앞세우듯이 성경은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앞세워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디옥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주의 눈길과 주의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는, 주의 손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였던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열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유대 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놓쳐버렸단 말씀입니다. 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받고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고 온 집안 식구들과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복음 속에 들어왔다 이럴 때에 말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일을 따랐던 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안디옥 교회는 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저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에
바나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그냥 사울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다. 단순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땅끝 모든 민족, 저 이방인들, 유대인을 떠나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가진 그릇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되어지고, 목회자로 부임한 가운데서 무엇이 생각났느냐? 이방인, 안디옥은 이방인 이 지역에 헬라인도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보다도 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보니까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 다소에 찾아갑니다. 누구를?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바나바는 10여 년 만에 사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말씀이 흐름을 이제 받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흐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서 흐름을 볼 때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12년 전에 이방인의 그릇, 택한 그릇, 누가 생각나느냐?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나보다도 이 바울이 와서 목회하면은 더 세계복음화의 지름길로 크게 목회하겠다. 이렇게 찾아가서 와서 1년간 함께 목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거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편집한다는 거, 말씀을 나한테 각인시킨다는 거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각인이 안 되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민족의 나라의 그 참 이 중요성에 각인이 안 되어 버리니까 탈레반 쪽에서 이번 아프간에 완전히 무너지듯이 내 나라의 중요성, 민족의 그 중요성, 그게 각인이 안 되어 버리니까 다 빼앗겨 버려요. 다 빼앗겨 버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족속 땅끝 이방인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양 동서교회가 세워짐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제 초창기로서 어떻든 복음 전하고자 할 때에 이 시간표에 내가 하양 동서교회 성도로 앉아 있다는 거, 그 중에 그런 많고 많은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 그 시간표에 오늘 우리가 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축복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축복이 되겠지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끝까지 대대로 10편 90편에 모세가 말합니까? 대대로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나의 보호처, 나의 안식처가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한 대, 두 대 나라의 큰 이 참 버팀목, 큰 재벌들, 큰 이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기업도 몇 대는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대대로 나의 거처가 되었다. 모세가 누구인데? 영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저는 어저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을 잠시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신의 가호가 이 땅에 임하고 신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 밑에는 많은 참모들이 있고 머리 좋은 브레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모자라요. 그 지혜가 모자라요. 그래서 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대통령이 말입니다.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미국은 망해도 한참 뒤에 망하겠다.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한참 뒤에 망하겠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말입니다. 많은 브레인들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지도자가 갖출 덕목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설립입니다.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9절에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그 다음에 8장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를 등장시키면 좋겠는데, 서대반이 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 같아서는 하나님 이거는 안 맞는데요. 서대반의 일은 벌써 몇 장 이전에 10년 이전에 이제 사울이 등장되어지니까 다시 바울이 서대반을 죽일 때는 오늘 이 시간표에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10년 전에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했던 일이라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왜 이래 안 되느냐? 그렇게 불평을 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합당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했던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면은 오늘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서대반의 일은 지금 10년 전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년 뒤에 이렇게 세우는 이 시간표, 우리가 그 시간표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래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그게 묻는 것이 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울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고, 사울이 회개하고,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인의 이입에 사울이 피신하고, 에니아를 고치고, 다베다를 살리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주 1년의 시간표가 지나간 가운데서 오늘에야 안디옥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의 전도의 기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눈을 열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넬료, 이방인의 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도 복음 받으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각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의 중요성을 알 때 그때 공부를 이제 시키는 것이지, 공부 중요성도 모르는 놈을 가지고 죽으라고 매를 떼고 이러면은 그 성경만 삐뚤어지지 안 되잖아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를 바라볼 때에 이게 이제 소문이 예사 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이거든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 수장이 지금 와서 안 할 짓을 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핀잔하고 막 이를 달고 이러는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1년의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가 이 땅에 써야 될 이유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심어놓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를 달지 못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정식으로 인정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잖아요. 정식적으로. 저는 같은 파송도 안 되지요. 자초지정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지요. 이제는 자초지정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완전히 인정을 해버립니다. 인정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목회자가 필요하다. 목회자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야 되겠다. 가장 덕스러운 목회자가 누구겠느냐? 사도들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평신도를 보내가지고 평신도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바나바를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원하셨던 이방인에 대한 본격적인 전도가 고넬료 과정에서 전해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이 아닌 이제 이방 나라의 저 현지에 교회를 세워서 더 힘있게 역전도할 수 있는, 역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 자체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로 이제 형성이 되어서 목회자가 있는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최초의 교회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 전했지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잖아요. 이거하고 이제는 좀 다르지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거됐다는 것이. 목회자가 심하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목회자가 심하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목회자가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는 교회,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참 조직교회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허위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목사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대표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가지고 허위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목회자가 세워지는 정식 교회가 되었다. 정식 교회가. 이것이 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축복이라. 그런 가운데서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구보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안디옥에서 조금 이 바다를 해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지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구보로라고 나옵니다. 구레네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신 십자가에 지어서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잖아요. 그 구레네입니다. 아마 저 아프리카 좀 되겠지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완전한 이방인들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레네에도 가 있었고, 아니면 이제 어딥니까? 구보로에도 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든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에 말 때에 그때에 같이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복음 받은 복음을 이제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구원 주식으로 작정되자는 분명 그 하나님이 예배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베네게에도 있을 수 있고 구브로에도 갈 수 있고 안디옥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이 오늘 나라 이제 어딥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세상에서 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름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축복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도 따를 줄 압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들이 공동체가 되었어요. 내 이름이 싹 드러나는가 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한편적으로는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출한 누가 있으면은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어요. 전부 다 긴가민가 막 도토리 키재듯이 막 그렇게 교회는 막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여기 막 대통령이 와 계신다, 여기 국무총리가 와 계신다, 여기 장관이 와 계신다 이러면은 그 교회가 아마 공동체로서는 큰 좋은 거는 아니지 싶어요. 모두가 살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중심만큼은 늘 낮아진 자세에서 그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따름이지.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어져.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게 안디옥 교회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고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힘이 모아져서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도 부조도 보내기도 하고 구제불도 보내기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참 좋은 교회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서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 된다는 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영혼 구원이지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인간이 함정으로 털로 올무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게 하시는 분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덕스럽고 신앙에서 건전하고 복음적인 평신도 바나바를 교역자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가서 사실을 살피고 조사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제는 교회로 완전히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이제는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한 배경이 되었겠지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보듯이 축복의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축복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복음 중심의 성도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뛰어나신 분 오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예요. 마치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교회, 도움의 손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손이란 것은 내미는 것이잖아요. 일하는 손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돕는 손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월남이 1975년도 4월 30일 날 폐망했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이 2021년도 8월 15일 날 폐망을 했습니다. 왜 폐망했습니까? 힘의 손 미국이 손을 떼버렸어요. 힘 있는 손 미국이 손을 떼버리니까 월남이 다 가졌는데, 그때 저 월명은 말입니다.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비참하게 살았는데 미국이 너무너무 도와주는 가운데서 이 월남 사람이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저 월명에서 심은 첩자예요. 장관들도 말입니다. 전부 다 간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이제 월명에 속았지요.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2년 전에 1973년도입니까? 협정을 맺고 미국이 서서히 손을 떼게 됩니다. 왜? 이제 베트남, 월남에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저 월명에서 전쟁 안 하겠다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미국 사람도 어리석지요. 또 지쳤지요. 월남 사람들은 정신력이 다 나가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월남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한테? 월명한테 무너진 것이 아니고 베트콩한테 무너졌잖아요. 베트콩은 무엇입니까? 콩은 저 베트남 말로 아니다, 노라는 뜻이거든요. 베트남의 정규군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 사람이 분명 그 베트남 사람, 월남 사람이에요. 월남 사람인데 벌써 정신력이 저 월명한테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싸움은 베트콩입니다. 월남의 정규군인이 싸울 때에 우리는 월남의 정규군인이 아니다, 콩 아니다 이게요. 이게 베트콩이에요. 그래서 월남군이 베트콩하고 싸가지고 결국 무너져 버렸잖아요. 힘 있는 자의 손에 떠나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프간 적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천조를 갖다 부었잖아요. 뭐 방송 그런 나오대요. 천조를 갖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신력이 다 나가버렸어요. 미국에서 지쳐버렸어요.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 떼고 난 다음에 바로 그만 저 탈레반이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지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주고받고 빼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손이 안디옥에 함께 하시니까 흉년이 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길을 쭉 열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에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월남을, 베트남을 자주 가봤잖아요. 지금도 늘 베트남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동남아 선교에 줌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베트남의 소식을 좀 전해달라 하길래 잠깐 전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잠시 나와 계십니다. 한국에.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에 나오셨어요. 지난주 나오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위중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저 하노이 저 호치민을 중심해 가지고는 완전히 군대가 지금 거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일어나도 경찰이 지금 단속하고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군대가 안 하잖아요. 저기는 지금 사회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군대가 다 동원돼서 사람들을 못 다니게 만들어요. 마트에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도록 정을 만들어서 그 정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지금 만든 사회가 전 나라예요. 사회주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모르는 저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그 나라가 저리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안디옥 교회 축복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그 교회로, 그 지역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입니다. 칼에서 날마다 그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감사하다, 죽은 걸 생각하고 이럴 할 때 좀 감사하는데, 맞아요. 감사가 없는 백성은 정말로 무너지는 백성이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니까 말입니다.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도 괜찮아. 언젠가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 기도 제목 필요 없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소서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구원 주시로 잡힌 자들이 믿는데 크게 부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하시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또 거기 보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교회가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디옥입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말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사는 동네가 되는 것이지, 복음이 없으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저 터키 지역에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가 뭡니까?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불교 국가, 지금 이슬람 국가도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주의 손에 떠나버렸어요. 주의 은혜가 그만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지. 최고의 전도자가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지역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에도 갈라디아 지역에도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등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라든지 말입니다. 에베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서신이죠. 비대면 목회를 했어요. 비대면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근데 안디옥에는 안디옥서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서신서를 예루살렘에는 안 보냈어요. 예루살렘서가 없잖아요. 우리 로마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이거 다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에베소 교회, 저 골로새 교회 다 한 번씩 거쳐가서 자기가 사는 진짜 목회하는 건 어디냐? 자기 목회지는 따로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뭐냐? 대면하는 교회를 늘 오늘 우리처럼 서로 면대하면서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바울의 주 성기는 사역지고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은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편지라도 써서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 성경이 되었지요. 한편 아쉽잖아요. 안디옥에도 한 바울이 뭔가 하나 남겨놓지, 작품 하나 남겨놓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지, 한 번씩 순회사역 하면서 잘 지내지 하면서 신앙생활 도닥거려주는 그런 교회보다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축복된 교회란 말입니다. 목회자를 모시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서신서를 안 보냈다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모든 지역에다가 서신서를 보냈는데 왜 안디옥에서는 서신서를 안 보냈지? 보낼 이유가 없어요. 늘 만나는데 늘 만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교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을 하는 말이 조금 비아냥 이제 낮춰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 계십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처음으로 이름 들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전문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27절 이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저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이 교회에다가 경제적인 축복을 주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에 눈을 뜨니까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축복이에요. 왜? 미국이 세워지자마자 전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막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 막 보내고 이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도 선교에다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눈을 안 뜨면은 교회가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몇몇 교회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교회도 개척해 나가고 독자적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축복이 되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눈길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늘 담겨 있는 교회다. 왜? 성교에다가 방점을 찍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로 말한다면 이방인을 이해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지금 선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선교는 무슨 선교요? 우리 동네만 해도 지금 복음 전할 때 세배했는데 이렇게 서로 이의달지 않고 그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지요. 더 나가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선교사를 막 이제 파송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이런 교회. 어떻든 우리 교회도 말씀에 정말 꼭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눈길과 마음에 담겨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